욥기 14장에서 봅니다. 욥기 14장 13절로 22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제가 먼저 욥기 14장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전노로 소리치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정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물러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거두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흠모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써내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그는 도로를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흙그릇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휘청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소발의 대한 욥의 대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욥은 한 가지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욥 자신이 위로받기보다는 힘을 얻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한 가지 다짐하게 되는데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과만 상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고 욥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20절부터 욥의 기도가 삭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욥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절망과 소망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소망도 없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에 찬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면 또다시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욥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가 있느냐고 했더니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욥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욥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18절 이하에 오게 되면 욥은 또다시 절망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는 또다시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훈련하기를 내가 기다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날 동안을 내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풀려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풀어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욥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나를 고통받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욥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젠가는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나를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욥은 간절히 신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겠고 이 환난에서 나를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고 했더니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을 봉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우리가 13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욥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싸매 주시고 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욥이 소망 가운데 그는 기도하였지만은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은 또다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자의 못하는 절망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처럼 내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만 어떤 희망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보게 되면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절망을 단식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서 소망을 끊어가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기다리겠지만은 지금 현실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고통을 주시니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지만은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보니까 단 1초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는 동안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바꿔갈 때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라고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끊으십니다. 단 1초 동안도 쉬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니 그런 희망을 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질 희망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희망을 나는 가질 수 없다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불평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저항합니다. 탄식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는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희망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래도 욥은 끝까지 기도의 자세를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는 절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욥은 때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고 절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워낙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임을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상태를 살려주실 것을 알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처를 싸매주실 때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치료해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절망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까지, 치료해주실 때까지, 살려주실 때까지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또 욥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현재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면서 욥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욥의 삶에는 기도가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복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오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도 피곤한 몸이 끌고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희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